계시록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라는 말은, 사대라는 말은 도망 나온 자들, 또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대 교회는 그 편지하시는 발신자 그 모습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뼈,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일곱 뼈과 일곱 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좀 하나님의 그 일곱 사대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서 이분이 행위를 안답니다. 행위가 우리가 말했던 행위, 이런 뭐 어떤 이런 행위, 그때 일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자꾸 그 계시록에서 일을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장 1절을 보면 오이다 수 타 에르가,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일들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일을 아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은 죽은 모습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는 일이 아니고 죽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 사대교회는 죽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너가 땅의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늘의 일인데 여기서 사대교회는 죽은 일을, 즉 땅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살아있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부터 도망 나왔습니까? 영으로부터,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일곱 별은 무엇이겠습니까? 별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깨달음이죠. 아는 거죠. 어둠에 있다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점점 자라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누구의 것으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그 불러짐을 받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자기 깨달은 모습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별들이 자기 안에 이제 일어나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것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서 떨어져 나온 모습들이 사대교회의 그 실상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 3절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졌다. 이게 교회입니다. 너희가 사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희생의 은총으로 너희가 생명으로 불러내진 실존이다. 그러니까 불러내졌으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사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 속에는 아직 뭐가 채워지지 아니한 죽은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름만 있지 내용은 없더라.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없더라. 그 모습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일곱 영과 또 일곱 별 그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라. 이 부르심의 초청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그게 알파예요. 처음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모습이죠.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살아있지만 그들은 이름만 있지 아직 그들은 자기 속에 법이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법을 주는데 이들은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지키질 않아요.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죠.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다는 거죠.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너희 실존이 지금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여기에서 일깨워라는 말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히 하라는 이 의미. 너희가 다시 일곱 영으로 돌아가서 또 일곱 별 그걸 가지고 너희가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너희가 그러면 죽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일들을, 여기 행위가 아닙니다. 일입니다. 너의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안으로 들어가고 일곱 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의 일이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너는 온전한 것을 너는 찾아야 한다. 또 주께서 너를 보니 온전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라.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내가 뭐가 어떠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졌잖아요. 그게 알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지식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는 주위의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이 나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할만해.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면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주셨던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내가 자라가서 온전한 모습, 알파의 모습에서 계시록 오메가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연합이 아니고 점점 내가 뭐가 해서 독립적으로 내가 사람을 모아주고 니골라당 같이 니고당 그 니골라의 교훈을 받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생각하라. 무네오마이 생각하라. 요 무네오마이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전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살아있는 자의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그 자리를 생각하고 지금 다시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 다니라는 거죠. 만일에 일깨지 아니하면 깨달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룬다는 것. 만일에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와도 모릅니다. 도둑은 남몰래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둑이 와서 무엇 하겠습니까?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으로 내가 팔려가잖아요. 이게 죄에 팔려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너가 주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너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7영 안으로 들어가고 7별 그 안에 너의 실존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실존을, 너의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없고 그냥 누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나 얻으면 그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본 모습을 찾아서 너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도둑을 너는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권이라. 그래도 감사하게 이 도망 나온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이 옷은
여기에 보면 생각하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들의 생각,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 영을 쫓아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또 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그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옷을.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망자 나온 자 속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우리는 지금 내 옷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이 있는데 이 몇 명 무리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 옷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길, 아버지의 길, 아들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증거를 따라서 인도함 받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갔듯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낮아짐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또 하나의 씨뿌림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다니는 것을 보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똑같죠. 너희가 거기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이기는 자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아집, 내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나오는 과정을 보고 이기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욕구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 기도하면서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 너가 지금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과 아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걷게 해달라고 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욕심된 정욕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일곱 영 안에 들어와 내가 창조되어 가는 것 일곱 영은 온전성이고 창조성이잖아요. 창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곱 별이 비춰져서 내가 일곱 영으로 창조되어가는 영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긴 자들의 모습이고 흰옷 입은 자들의 실상들 실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너는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전에 욕망이 있었던 하나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이기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긴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겼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을 이기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이제는 너는 하늘의 길을 걷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실존을 서로 시인하며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실존들이. 계시록 14장 1절. 사절을 보겠습니다. 새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던 자들아.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모습이죠. 이긴 자의 모습이죠. 여기 이 여자는 이세벨이잖아요. 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들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종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제 아들의 옷을 입은 자들,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서 사람 속에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부활의 열매, 새로운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열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게 이긴 자들이고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 너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긴 자들이 있고 이세벨의 입에 나오는 더러움의 가르침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아버지의 길, 아들의 길, 영을 따라서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순결한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구에 채우지 아니하고 자기 되어진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없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새 이름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임마누엘.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쭉 나옵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이름이죠.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느 단체에서 14만 4천 자기들의 무리를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길을 걷는 자들, 또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서 걷는 순결한 자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이세벨 여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다산이지 않습니까? 여자는 바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총에 채워서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들, 여자잖아요. 남자는 지배하여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들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순결한 자들, 이렇게 되라고 사대교회에 7영과 7뼈를 붙잡고 있는 그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 나온 자입니까? 아니면 도망 나온 가운데서 우리는 7영을 따라서 또 7뼈를 따라서 내가 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옷이 지금 흰옷이 더럽혀져 있는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7뼈를 따라서
일곱 영 안에 들어와서 새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만 그 옷이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해서 더럽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순결한 자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기를, 또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